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조카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조카다, 만족하다,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충분하다, 이제 되었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늘 커다란 짐이 되고 그것이 마음에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거했던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조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올성교회 성도들이 나의 믿음의 크기를 어디까지 가질 수 있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내 믿음의 크기도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뭐 이러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알아야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믿음의 크기를 내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구나,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고, 믿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믿음까지 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크구나. 그것까지 깨달으면 더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방식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럴 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방식이 있는데, 오늘 잘 한번 바라기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 속에서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에서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또 우리를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얘 마음에 든다. 얘 참 정말 우리 살아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얘는 참 괜찮은 애야. 쟤랑 좀 친해지고 싶고, 쟤랑 좀 쟤를 위해서 좀 뭐 좀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얘는 참 내가 보기에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누가? 얘가. 내가 도와주기로 하고 이게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 안 도와줄래. 그럼 여러분 막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또 걔가 괜찮게 안 보일 때는 아예 안 도와줄까? 도와주기 싫은데.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을 보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약속한 것, 말씀하신 것. 얘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들진 않아. 내 마음에. 물론 들 때도 있어.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여러분 뭐 같아요? 사람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나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행하시고 나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그거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엄청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야, 나 이제 죽을 거야.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이 제자들한테 걸립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들은 이런 얘기 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베드로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내가 주님 죽는 거 앞에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이 제자들의 모습만 봐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제자들의 모습이야. 같이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음 막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피를 나눈 동지, 그렇잖아요. 우리 표현하잖아요. 피를 나눈,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서로 충분하게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단을 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항상 일관돼. 누구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일관돼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 예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뭐 했대요? 나는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마태복음 26장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저주했대요. 저주했다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것도 못해.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와 같이 좀 1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고 이 십자가 지고 가고 죽으려고 하는 이때 예수님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고 그 제자들의 모습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너네 보고 십자가 질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일관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 때도 있어. 그렇지만 연약해, 부족해. 제자들을 보면 안 가겠죠.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나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저주하고 나와 같이 정말 한 시간도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숨 버리겠냐고요. 아니 그럼 뭐 해줄 수는 있겠지. 그냥 예의상 해줄 수는 있겠지. 근데 아는 관계니까 뭘 할 수는 있겠지. 목숨 버릴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누구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합니다. 어디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제자들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관되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 있어 가봐 가져와 달라 그래.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 거야. 유월절 지낼 곳이 있을 거야. 가봐. 다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말씀을 따라서 일관돼요. 예수님은 가시는 그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약속이니까 가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성경에 나와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의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출애굽의 시작,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 그 고통을 돌보시는 것,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너무나 고난받고 있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들인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할지, 하나님을 얼마나 불평할지 알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세운 언약 때문에 어떤 언약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이들에게 준다고 했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쭉 나가서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말했지, 내가 약속했지. 우리 믿음의 크기를 좀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거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사람들한테 야 그거 줘, 금 줘, 은 줘, 옷 줘,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줘서 와 우리가 정말 빈털터리로 나가도 해방되어서 좋은데 큰 재물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출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요만큼 한 게 뭐 있어? 유월절 지키려고 양 잡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홍해 앞에 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물 없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한 것도 없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물 없다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해? 물어볼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그거 니들끼리 잘해봐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뭐 있냐? 그 너네들끼리 해봐. 하나님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그 얘기가 무슨 뜻이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너희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너희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인도해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불평한다고 인도해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너희를 어디에? 약속한 땅에 가게 하겠다고 내가 얘기했어.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모세야 물을 내라. 물을 내서 물을 주고, 백성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백성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 때문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두었을 때 그 믿음의 크기가,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는 구원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여인, 너에게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하셔야지. 약속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집 떠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가는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말씀을 주셔서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눈에는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중심에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가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잖아요. 누구죠? 그 참 사랑하는 사람, 라반의 딸 라헬. 라반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어쨌든 혼자라는 것, 또 외로운 것, 그때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라헬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마음에 든 거예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더니 누구야?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물론 레아도 참 레아한테는 미안합니다. 미안하겠지만 야곱이 외삼촌에게 가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야, 우리는 그 언니보다 동생을 어떻게 먼저 보내니? 예? 그래서 야곱이 7일을 더 일해요. 그리고 라헬과 다시 결혼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해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 어떻게 보면 14년 7일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라헬만을 사랑해서 견뎌왔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야.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또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여인은 아닌데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아.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얻었는데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것도 나 홀로였을 때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 애를 못 낳다가 아든 첫째 아들, 이런 아들을 요셉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늦게 얻은 아들에다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아준 아들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떤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의미가 뭐예요? 그게? 넌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야.
넌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주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중간 생략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들이 옷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셉의 옷이에요. 피가 묻어 있잖아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슬피 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귀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아끼는 거예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 중간 생략하고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었잖아요. 어리둥절했잖아요. 요셉이 이 형들에게, 형님들 아버지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 말을 꼭 전해주십시오 라고 요셉이 한 말, 그 말도 전해주라고.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 그것을 보고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할렐루야. 아들이 살아있다니. 아들이 살아있다니.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의 상태 어땠을까요? 베냐민도 아버지 곁을 떠난,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 혼자 있는 그때의 야곱의 상태. 여기 보니까 27절에 기운이 소생한지라, 반대였을 거예요. 기운이 없이 지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곱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같은 날이야. 이 얘기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았다는 거고, 그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걱정과 절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잃은 그 야곱의 모습, 야곱도 아니잖아요, 이름이. 야곱의 원래 이름, 다시 주신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렇다면 정확하게 우리 믿음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야곱이 아들 없다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했다 해도,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나에게 낳은 귀중한 아들이라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진 야곱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냉철하게 보면 이런 기운 없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잖아요. 축복받은 자인데, 이스라엘이람을 가진 축복받은 자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다른 건 다 빼앗긴 모습이에요. 언제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 주변에 없는 야곱을 보았을 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런데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를 않아. 그리고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아, 나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 얘기. 그게 뭐냐면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은 것 그때부터 그가 죽은 자처럼 살았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도 야곱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야곱에게 알려줘요. 나는 말씀한 것 이루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꿋꿋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난 내게 축복해 준다 그랬으면, 부족해도 말씀하셨으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꼭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았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사실을,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으면 돼? 나에게.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님 말씀의 크기를 알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마음이 아프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거 요셉 죽은 줄 알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야곱을 볼 때, 그래도 그 말씀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부족해. 내가 어떻게 완벽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 내가 마음대로 끄집어 할 수 있겠냐고. 나는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게. 유월절을 지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그리고 너희는 그 속에서 먹어. 내가 그 밤에 너희를 보고 넘어갈 거야. 아니에요. 너희는 안 봐. 내가 보는 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넘어갈 거야. 날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 집에 몇 명이 100명이 있는지 50명이 보는지가 아니라 그 집에 피가 있지. 그리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 속에 애굽 사람이 있든, 그 속에 누가 있든, 남자가 있든 여자가 있든,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린 양 표적이 피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예수의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 아니 그 피를 보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